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조복하는 마음 수행은 절 수행이 최고다라는 주제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고자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여 진리의 길을 걷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몸의 계율과 입의 계율, 그리고 마음의 계율은 삶의 방침이자 우리의 수행을 위한 중요한 기초입니다. 특히 절 수행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깨끗한 마음을 유지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수행법입니다. 절을 통해 쌓인 공덕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며 일상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번뇌를 해소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일시적이며 인연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을 때 마음의 집착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몸과 마음을 닦고 공덕을 쌓는 귀한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음을 조복하는 마음 수행은 절 수행이 최고다. 그 여정 함께 해볼까요? 옛날 어느 산속에 한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스님은 매일 새벽마다 절을 하며 마음 수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한 농부가 찾아왔습니다. 농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스님께 고백했습니다. 스님, 저는 도무지 마음이 다스려지지 않습니다. 늘 화가 나고 욕심이 생기며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조복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농부를 바라보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마치 흙탕물이 든 항아리와 같습니다. 물이 맑아지려면 흙이 가라앉도록 그대로 두어야 하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스님은 농부에게 절 수행을 권하며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7번 절을 해보십시오.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면 21번,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나이만큼 절을 하십시오. 절을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비워보세요. 욕심과 화는 절의 반복 속에서 자연스레 가라앉을 것입니다. 농부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매일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고되고 마음도 쉽게 다스려지지 않았지만 점차 절의 횟수를 늘리며 자신의 마음 속에 쌓인 번뇌가 줄어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달 후 농부는 다시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절을 통해 제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이제는 작은 일에도 감사함을 느끼고 화를 내기보다 인내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스님은 농부의 변화를 보며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절 수행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조복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그대가 얻은 이 평안이야말로 공덕의 씨앗입니다. 이후 농부는 마을 사람들에게 절 수행의 중요성을 나누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해 나갔습니다. 옛날 어느 조용한 마을에 한 젊은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의 행동과 말, 그리고 생각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화를 내며 말다툼을 하고 때로는 거짓말로 상황을 모면하려 했으며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부러워하거나 욕심을 내곤 했습니다. 이러한 삶은 그에게 끝없는 불안과 고통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을을 지나가던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젊은이여, 그대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이십니까? 남자는 자신의 문제를 스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고요한 미소를 지으며 부처님의 가르침인 몸, 입, 마음의 계율과 공덕을 들려주었습니다. 스님은 먼저 몸의 계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으며 음란한 행동을 삼갈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러한 계율을 지키면 자비, 자기 통제, 그리고 지혜라는 세 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지요. 스님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냥꾼이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매일 사냥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많은 동물을 죽여왔지요.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때 그대의 마음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사냥꾼은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살생을 멈추고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주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얻었고 삶의 평화와 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스님은 입의 계율을 설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거짓말하지 말고 꾸미는 말을 삼가며 이간질하지 않고 거친 말을 피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사랑스러운 말을 하면 네 가지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스님은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한 마을에 늘 거친 말을 일삼던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분노와 갈등을 불러일으켰지요. 그러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상인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말은 불씨와 같아 사람들의 마음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하고 사랑스러운 말은 물과 같아 갈등을 가라앉히고 화합을 이룹니다. 그날 이후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부드럽고 진실한 말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님은 마음의 계율을 설명했습니다. 탐욕을 멀리하고 성내지 않으며 올바른 길을 기억하고 자만하지 않으며 산란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만족, 인내, 겸손, 그리고 집중의 공덕을 얻을 수 있지요. 스님은 이어서 말했습니다. 옛날에 한 젊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소유해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소유한 것이 늘어날수록 불안감도 커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젊은이여, 물질은 한낱 꿈과 같으며 그것을 탐하면 오히려 마음을 어지럽힐 뿐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며 욕망을 버릴 때 그대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젊은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욕심을 줄이고 단순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차 마음의 평화를 찾고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습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들은 젊은 남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살생과 도둑질, 거짓말을 멀리하며 자비와 인내, 진실된 말을 실천했고 점차 그의 삶은 평화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처럼 몸, 입, 마음의 계율과 공덕은 우리 삶의 지침이자 고통을 없애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이를 실천할 때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조복하고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자, 그의 마음은 자비로 물들고 평화로 채워진다.
정당하지 않은 것을 탐내지 않는 자, 그는 참된 부를 소유한 사람이다.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자는 마음의 자유를 얻게 된다. 진실한 말은 갈등을 녹이고 거짓된 말은 신뢰를 무너뜨린다. 화를 담은 말은 칼날과 같고 사랑을 담은 말은 꽃과 같다. 이간질을 멈추고 화합을 이루는 자는 세상에 빛을 비춘다. 거친 말은 마음을 찢지만 부드러운 말은 마음을 치유한다. 탐욕을 버리는 순간 내면의 만족이 꽃을 피운다. 성내는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산과 같이 흔들림이 없다. 겸손은 자신을 비추는 가장 빛나는 보석이다. 집중된 마음은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촛불과 같다. 산란한 마음은 어두운 숲과 같고 평정한 마음은 맑은 호수와 같다. 몸과 입, 그리고 마음이 조화로울 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 계율을 지키는 삶은 곧 공덕을 쌓는 삶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는 고통의 강을 건너는 배를 얻는다. 옛날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과 부를 가졌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해 늘 불안했습니다. 왕은 깊은 고민 끝에 한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 마음이 산란하여 밤낮으로 괴롭습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을 낮추고 절을 하는 것입니다. 시작은 작게, 그러나 꾸준히 하십시오. 왕은 처음에 단 7번만 절을 하며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스님은 절의 횟수를 21번으로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또 한 달 후에는 자신의 나이만큼 절을 하게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왕은 절 수행을 통해 자신의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고 대신 겸손과 감사가 자리 잡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은 마침내 매일 108배를 하며 마음의 평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한 마을에 화를 잘 내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분노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고, 그는 결국 자신도 고독과 괴로움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절에 찾아간 그는 스님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스님은 말했습니다. 연부를 외우며 절을 하면 마음의 산란이 가라앉고 평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는 처음에는 이 말을 믿지 않았지만 스님의 권유로 매일 7번 절을 하며 관세음보살이라는 연부를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그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차분해지고 화를 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그는 매일 108배를 하며 연불수행을 병행했습니다. 그는 마침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자신 또한 행복을 되찾았습니다. 어느 날 한 여인이 스님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너무 바쁜 삶을 살고 있어 절에 올 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늘 불안하고 짜증스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님은 대답했습니다. 절은 꼭 절에 와야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단 몇 번이라도 진심을 다해 절을 해보십시오. 여인은 처음에는 하루에 단 3번 절을 하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낮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밤에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반성의 마음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녀는 점점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가족과의 관계가 개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몸을 낮추는 절 수행은 단순히 몸의 동작이 아니라
교만한 마음을 다스리고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마음을 기르는 길이다. 절을 통해 마음의 산란이 사라지고 염불을 통해 지혜와 자비가 깃든다. 이 모든 것이 공덕으로 쌓여 중생을 제도하는 큰 힘이 된다. 절 수행은 마음과 몸의 균형을 이루는 방법이며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길입니다. 수행의 횟수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고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번의 절은 몸을 낮추고 마음을 높이는 길이다. 몸을 낮출수록 마음은 높아지고 마음이 고요할수록 진리가 드러난다. 염불과 절은 마음의 바람을 잠재우는 두 날개와 같다. 절을 통해 땅에 닿는 것은 몸이지만 하늘에 닿는 것은 마음이다. 진심으로 한 번 절하면 삼천대천 세계가 진동한다. 마음을 조복하는 첫걸음은 몸을 낮추는 데 있다. 절을 할 때마다 내 안의 교만과 집착이 한 겹씩 벗겨진다. 일상에서 절을 실천하면 삶 자체가 수행이 된다. 절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배우고 염불을 통해 자비의 마음을 키운다. 절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높이는 것이다. 108번의 절은 108번의 번뇌를 놓아주는 수행이다. 절은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을 닦는 참된 수행이다. 몸과 마음이 함께 숙여질 때 진정한 깨달음의 문이 열린다. 작은 절 하나가 큰 공덕의 시작이다. 절을 반복할수록 마음의 번뇌가 사라지고 자비가 깃든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지혜로운 스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가르치며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스님을 찾아와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항상 불안하고 욕심이 많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젊은이여, 물질과 마음의 본질을 이해하고 인연법과 무상을 깨달아야 한다. 내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겠다. 스님은 젊은이를 데리고 마을의 오래된 나무 아래로 갔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지금은 잎이 무성하지만 계절이 바뀌면 이파리는 떨어지고 결국 빈 가지만 남을 것이다. 그러나 봄이 오면 다시 꽃이 피고 새싹이 돋는다. 이것이 인연법이고 무상의 진리다.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없다. 젊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왜 물질적인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스님은 근처의 연못에서 물을 한 컵 떠오며 말했습니다. 이 물을 보거라. 깨끗하고 맑아 보이지만 컵에 담긴 물은 연못의 일부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물질은 세상의 일부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공하다. 마음 또한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 이것을 깨달아야 한다. 젊은이는 컵을 바라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물질도 마음도 붙잡으려 할수록 나를 괴롭히는군요. 본래부터 아무것도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은 마지막으로 젊은이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욕심은 집착에서 생기고 집착은 무지에서 비롯된다. 바냐바라밀은 집착을 버리고 무지를 밝히는 지혜다. 세상의 모든 것은 비어있고 무상하다. 네가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욕심은 자연히 사라질 것이다. 젊은이는 스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하며 다시는 물질이나
마음에 집착하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 후 그는 바냐바라미를 실천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다른 이들에게도 그 깨달음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지며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니 집착하지 말라. 무상을 깨닫는 자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흐름 속에서 평화를 찾는다. 물질은 손으로 잡을 수 있어도 본질은 마음으로 깨달아야 한다. 마음의 욕심은 물을 가두는 컵과 같으니 컵을 내려놓아야 물이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다. 공을 깨닫는 순간 모든 집착에서 자유로워진다. 욕심은 무지에서 태어나고 반야는 욕심을 사라지게 한다. 세상에 고정된 것은 없으니 변화를 수용하라. 그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물질을 붙잡으려는 순간 그것은 너를 속박한다. 놓아버릴 때 참된 자유가 온다. 모든 것은 비어있기에 참된 가치는 욕심 없이 존재하는 데 있다. 삶의 본질은 인연 속에 있고 그 인연은 무상한 법칙에 의해 움직인다. 집착이 사라질 때 마음은 마치 맑은 연못처럼 고요하고 투명해진다. 지혜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이다. 욕망을 따라가면 끝이 없지만 반야를 따르면 고요한 충만함이 찾아온다. 무상한 세상 속에서 불변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혜를 구하라. 바냐바라밀은 우리를 집착의 어둠에서 해방시켜 깨달음의 빛으로 인도한다. 옛날 한 왕국에 모든 것을 소유하고도 만족하지 못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최고의 보물을 모으고 호화로운 성을 지었으며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기를 원했지만 마음속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왕궁을 찾아와 왕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지금까지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까? 왕은 자신이 가진 보물을 자랑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나의 자랑거리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이 보물들 덕분에 이루어진 것이요. 스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왕에게 작은 꽃 한 송이를 건넸습니다. 이 꽃을 보십시오. 잠시 후에 시들고 사라질 것입니다. 폐하의 보물 또한 시간 속에서 결국 이 꽃과 같아질 것입니다. 왕은 화를 내며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원하단 말인가? 무엇이 진정한 가치인가? 스님은 조용히 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루어졌기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무상함을 깨닫고 집착을 내려놓을 때 마음의 진정한 평화와 자유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냐바라밀의 가르침입니다. 왕은 그날 밤 깊은 사색에 잠겼습니다. 자신이 집착하던 보물, 권력, 그리고 명예가 모두 무상하다는 것을 깨닫자 마음의 짐이 내려가듯 가벼워졌습니다. 그는 스님의 가르침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나라의 백성들과 함께 욕심을 줄이고 선행을 실천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비로소 참된 행복을 알게 되었고 그의 왕국은 평화롭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했습니다. 왕은 죽는 순간까지도 스님의 말을 되뇌며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속에 있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잠시 머물다가네. 인연에 따라 피고 지는 꽃처럼 우리의 마음도 변화 속에 살아가네.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의 짐을 풀면 무상의 진리가 비추는 길이 열린다. 먼저 고요한 마음으로 내면을 살펴 그 속에서 참된 평화를 찾으라. 물질과 기운은 잠시 모인 것, 결코 영원할 수 없으니
세상의 모든 것이 덧없음을 알 때 그 자리에 깨달음이 머물게 된다. 욕망을 버리고 성냄을 참으며 무상의 이치를 품고 살면 바냐바라밀의 빛이 우리의 길을 비추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으리. 생각은 흐르고 물결처럼, 마음은 바람에 흔들려도 자비와 지혜로 우리의 마음을 닦을 때 모든 번뇌는 사라지고 온전한 평화를 얻으리라.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니.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